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아들, 딸, 손자, 손녀 혹은 증손자, 증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어린이 행복축제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전센터를 통해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성전을 통해 자라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미약해 보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이집트에서 큰 동굴 속에 그림 벽화와 함께 상형 문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오래전 이집트의 문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의 뜻과 상형 문자들을 해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에는 뜻들을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어떤 세대이건 모든 아이들은 부족해 보이고 버릇이 없어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건 중세 때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건 아이들은 부족해 보이고 버릇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벽화에 그려져 있던 그리고 버릇이 없다고 여겨지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만든 주인공들이 됩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별별로 없어 보이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세상을 뒤흔들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전의 문명과 다른 문명들을 창조해내고 이전의 역사와 다른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90세 먹은 아버지가 60세 먹은 아들이 출근할 때 야, 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작 차 조심해야 될 사람은 90세 먹은 아버지이십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담긴 말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감기 조심해라 라고 하는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말은 객관적으로 따지면 자녀들은 감기에 걸려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80, 90 먹은 어른들은 감기에 걸리면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은 어른들이죠. 아이들은 이겨내고 극복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은 창조해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 꿈과 기대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것들을 가져옵니다.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살고 있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한 세대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지나가면 다른 세대가 그것들을 이어서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나갑니다. 더 큰 것들을 못 만들 것 같아서 우려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무 떼던 시대에서 석탄 떼던 시대로 석탄 떼던 시대에서 기름을 떼는 시대로 기름을 떼던 시대에서 원자력의 시대로 원자력의 시대에서 또 다른 대체 에너지의 시대로 시대는 바뀌어가고 문명은 바뀌어갑니다. 우려하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빈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담겨있는 내재적 잠재력과 가능성의 무궁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비밀입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죠. 그가 자동차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위독해가지고 임종 직전에 있는데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의사가 달려왔는데 시간을 놓쳐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려서 어머니가 임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분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포드가 그때 결심을 합니다. 말보다 빠른 운송 수단이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더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포드가 그때부터 자동차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창고에서 뚝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10년의 세월 동안 그의 작업을 가장 방해했던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너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해야지, 여기에 뚫기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열매가 없는 일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호통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이 포드였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그 일을 격려했습니다. 10년 뒤 어느 날 새벽에 굉음과 함께 그의 앞마당에는 한 시커먼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첫 번째 운행이었습니다. 위에 아버지의 세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을 바꾸는, 지금 자동차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까요? 시간과 공간을 줄이고 세상을 좁힌 놀라운 발명, 바로 젊은이의 열정과 꿈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라이트 형제는 오하이오 데이톤에 가면은 라이트 형제가 고향이거든요.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형제입니다. 감리교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비행기를 꿈꾸면서, 하늘을 나는 걸 꿈꾸면서 할 때 모든 어른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데이톤에 가면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비행기 박물관. 보잉 박물관이 시애틀에 있고요. 라이트 형제 박물관이 오하이오 데이톤에, 미국에 2개 큰 비행기 박물관이 있는데, 이 라이트 형제의 박물관에 가면은 이들이 어떠한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꿈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갔던 자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명들이 펼쳐지고요, 어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고 또 조금도 꿈꾸지 못했던 일들조차도 나타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욕심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탐욕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어른들의 모습 때문에 역사가 후퇴하고 세상의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에 대한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 수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인권과 대우의 문제들이 연약했습니까? 어린날이 제정이 된 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권이 너무나 열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날만이라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자라고 해서 제정된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여인들과 어린이들은 존재 가치의 모습에,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남자들의 소유물처럼,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그저 때리고 호통치고 하면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노예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에 선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님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가르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르고 지은 죄
우리들이 몰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지은 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때리고 옷동치던 것으로부터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 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바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살리는 성경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들의 삶에 늘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어른들의 모습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지위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계수에서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수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러한 가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께. 그러나 왜냐하면 이 당시에 천국의 백성의 자격, 귀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자격들을 유대인들의 편견으로 5가지의 기준으로 이야기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여야 되고 장애가 없어야 되고 가난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증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갖고 있던 편견을 깨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유대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을 호통치고 꾸짖으며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귀한 것이고 특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복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언제든지 열어두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며 복음서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한 대함의 모습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이고 우리들이 본받고 섬겨야 될 축복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아주셨어요.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른들이 어머니겠죠.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만져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고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의 손 닿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 표적의 손이 우리 아이에게도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이 안수하셔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능력의 손이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을 보시고요, 꾸짖고 못 오게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화내셨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화내실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 품으로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안수받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요, 자녀들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증손, 증손녀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님의 손에 만져지고 그 기적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받고 축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인도해야 됩니다. 그 막는 모든 장애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노하시면서 열어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 것이다. 이런 자들이 내게 나오는 것 막지 말라.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안아주셨다고 했어요.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자에게 해주시는 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의 손길이 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준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우리 자녀들 같은 모습,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이의 모습은 물론 작은 아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영적 모습이 이러한 아이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순종하는 아이처럼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아이 같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학생이나 이런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인과 아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호자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입니다. 미국에서는 13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자가 필요한 13세로부터 이하는 학교에 다닐 때 혼자 못 갑니다. 반드시 학교에 드롭을 해줘야 됩니다. 집에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홀로 있지 못합니다.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없을 때에는 베이비시터라도 와가지고 그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세 이하의,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세가 넘으면 이제는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락당이라는 철학자는요, 사람과 동물의 타이점을 보호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아 쫓아가고, 돼지들도 마찬가지고 송아지가 나면은 스스로 일어나 엄마의 젖을 찾아서 쫓아갑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은요, 낳아놓으면 엄마의 젖을 찾아 스스로가 갈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동물들은 배부르면 그칩니다. 근데 사람은 배불러도 계속 먹습니다. 욕망과
본능이 제어가 안 되는 것이 동물과 사람의 다른 구별하는 점이라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순종의 모습, 이유와 핑계가 없는 모습이. 예수님께 가자 하고 아이를 안고 갈 때 엄마 잠깐만 나 아직 세수 안 해서 나 머리가 더러우니까 빗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큰아이가 제가 부목사로 인천에 있는 창영교회라고 동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는데요, 동인천역 지하철역 바로 옆에 인천백화점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셋이서 그곳을 갔습니다. 아이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죠. 그런데 큰아이의 눈에 한 코너가 딱 눈에 박혔습니다. 장난감 코너였습니다. 잘못 지나간 거죠, 저희가. 그랬더니 장난감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고 그 나이에 필요 없는 것들을 딱 잡더니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사달라는 겁니다. 눈에 그것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가장 쓸모없는 것들을 손에 잡고 안 놓는 욕심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그것이 필요 없어 보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저에게 저것이 필요 없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해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아이들의 모습. 그런 모습처럼 아이가 딱 잡더니 가지를 않습니다. 가자? 안 가요. 듣기와는 들어놓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가요 단호합니다. 딱 보더니 여기에서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 거기서 너 혼자 있어 하고 딱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눈치를 보면서 쫓아갑니다. 거기에 제가 서 있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울다가 엄마 아빠가 떠나니까 보호자가 없어지니까요, 그게 더 두려운 거죠.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하면서 쫓아서 엄마를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절대 어디 가서 드러눕고 우는 일들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보호자가 자기한테 가장 귀한 것을 준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우리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아멘하고 쫓아가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 뒤에 뭐라고 붙냐면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너에게 이렇게 하는 아비는 없을 터인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달라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하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바라보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가장 좋은 보호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호자가 가라는 대로 가고 서 있으라는 대로 서 있으면 그것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처럼, 순종하는 아이처럼 보호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처럼 될 때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기간들이 2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스크도 벗고 밖에서는 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걸리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러한 역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교회 오는 것들을 힘들어 하셨고요. 주님 찾는 것들에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보호자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떤 길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핑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원하는 길에 서 있으면 그곳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곳에 함께 갔던 아이들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입는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서 있기 원하신 곳에 함께 서 있으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 그 일을 함께 하면 아멘 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가장 복된 영혼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니까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냥 안 한다니까요. 특별히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이를 잘 준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내가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5월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5월 마지막 주일을 총로원 전도주일로 우리 삼고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들을 좀 때를 씻어버려야 되겠다. 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성전 오기를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든 분도 이제는 가슴을 열고 영을 깨워서 성전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5월 한 달을 성전 회복의 한 달로 선포를 하고 이 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마음도 멀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꾸짖는 제자들을 있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자들, 오면은 감염될까 봐 걱정해서 마음이 아직 굳어져서 그렇지 못했던 자들 전부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염되는 사례 지금 없습니다. 식당 가보십시오. 마스크 벗고 열심히 잘 드십니다. 어디 갈 곳은 다 가는데 교회 오기만 꺼리기만 것은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으로 다가오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처럼 만져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반드시 만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아갔던 부모님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호자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신앙을 잃은 가족,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으면 이 5월 한 달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기에 최선을 다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 성전을 찾지 못하는 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 있으면, 그리고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전을 떠나 있던 자들이 있으면 부르십시오. 초대하십시오. 함께 가자고 강권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으로, 보호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천성의 성도들, 여러분 부르십시오.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옛 천성의 성도들 함께 새롭게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부르십시오. 총동원 전도주를 통해서 이유와 핑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위에 서 있는 것이, 보호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이 같은 모습이, 그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처럼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의 아이콘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천진난만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나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남들 나 생각하고 또 아이들끼리 모이면 즐거워하며 깔깔거리고 웃으며 즐거워하지, 다른 아이들 만나자마자 저 친구 못됐네, 망하기를 원해, 잘못되기를 원해, 이런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타락하고 욕심이 양심에 붙고 양심이 굳어지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못되게 바라기, 망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더덕더덕 붙어나가는 것이지, 아이들 때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자는데, 예수님의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자는데, 5월달 가족의 달이고 참 바쁘고 가족 모임이 많은데 교회에서도 왜 바쁘게 이런 일을 해? 아니, 영혼의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축복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수와 축복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를 하면은 저렇게 해도 안 될 거야, 부정의 마음이부터 드는 것은요, 사단이 숨어지는 생각입니다. 잘돼 놔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요, 부정의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교회 일,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에 있어서는 이런 마음은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전염되는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부정의 입술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오염됩니다. 사단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요, 구원의 사람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보다 더 기쁜 것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입을 벌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참여하는 자, 바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대받은, 먼저 구원받은, 먼저 성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보호자가 되어서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아이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오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듬어 주시고요,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은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실 때 회복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천성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서, 솔로몬의 성전 뭐라고 솔로몬이 간구합니까? 이곳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귀는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옆자를 잘 못 들으신다고 합니다. 옆 사람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옆자는 잘 못 들으셔서 망하기를 원해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옆자를 잘 못 들으셔서 흥하게, 내 집을 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옆 사람도 자기 집도 다 흥하게 해주신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방식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랑이 담긴 중보의 기도에는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던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사랑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한 아이처럼 보호자가 하자는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들이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행복이 가득한 모습이 가득할 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